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인생살이가 힘들까요? 왜 인생살이가 힘들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애굽의 정치적인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이 전 왕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은 지금의 정치적인 현실을 봐도 정권이 바뀌어도 얼마나 많은 숙청이 일어납니까? 전 왕조를 섬겼던 총리 대신을 배출했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대대적인 숙청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운 새로운 초대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에서 가장 큰 미움을 받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되었는데요. 이들을 향한 새 왕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를 했습니까? 첫째 보면은 감독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는데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들을 세워서 더욱더 엄격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어려운 노동을 시켰다라고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무엇을요? 생활을 괴롭게 했어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 근데 그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노동은 왜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라고 그랬으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어려운 노동이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보지 않는 일을 시켰던 거죠.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를 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 않는 일, 익숙하지 않는 일을 시켜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어요. 먹고 사는 일을 힘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일이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될 정도로 힘들게 이스라엘 후손들을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을 괴롭혔을까요? 왜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혔을까요? 이스라엘 후손들을 괴롭혀서요, 인구를 줄이고요, 애굽 왕조에 위협적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면서 철저한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왕 바로의 철저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대적하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생살이가 왜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죠.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고 보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한 마음을 보면 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후손들을 미워합니까?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위협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철저한 노예로 삼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 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위협적으로 여겨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세상 일이 힘들고 고달프면 누가 예배하고 누가 기도하러 나올까요? 인생살이가 힘든데 누가 전도하러 갈까요? 나도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든데 내 괴로운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쉽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철저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괴롭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살을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보다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더 많게 만들고요. 특별히 먹고 사는 인생살이 의식주의 문제를 힘들게 만들어서요.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은 믿음으로 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세상을 위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번성하고 힘이 세진 것은 오늘의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면서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세상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국에 와서 가끔은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래 크리스찬들이 원래 기득권층이긴 하였지만 반기독교적인 풍토가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양호한데요. 우리 오바마 대통령 때는 너무 더 심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 자유주의적인 정치적인 경향 때문에 오히려 무신론자들과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언론과 미술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공개적으로 해왔던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주로 믿는 사람들과 접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학교 풍토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너 뭐 크리스찬이야? 고리타면 너 신화를 믿어? 이렇게 나가는 거, 아예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제 아들이요, 중학교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자주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 가지고 학교에서 친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저희들은 몰랐죠. 근데 나중에 학교에 선생님한테 편지가 날라왔어요, 경고장에. 학교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저도 받을 때 마음이 좀 찝찝하는데, 제 아들이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야단을 받았을 때 학생한테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되게 높은 분이잖아요. 그 어떤 상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그 어린 마음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20여 년 전에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지아에서 이미 유치원에서요, 이 동성애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 것처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문화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언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요,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핍박이, 차별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힘을 약화시키게 만들고요, 예수를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를 위해서 오히려 국고성을 짓게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인생 바쁘게 만들어요. 먹고 살기 참 힘들게 만들어서요, 더욱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좀 시간이 나면은 여가를 즐기게 된다라는 문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인생살이에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살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평등을 이야기하고요, 자유를 이야기하고요, 인권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 일만 하다가 우리가 병들어서 양로원에 가서 인생을 마치기보다는요, 내가 생명 있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로같이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고 우리의 인생살이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이런 인생살이 힘들고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예요. 그래도 그 믿음의 시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자보다요, 누구요? 여자들이 더 강해요. 그 여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여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풍조와 새로운 정치적인 환경과 또 철학과 또 언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독교가 줄어들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위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훈련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세상에 파송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세우고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